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여러 차례 선교회 활동하면서 배웠던 장로님 네 분이 계신데, 그냥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장로님을 뵈면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늘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화요일 날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미국으로 건너간 의사로서는 한국 의사로서 최고로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한 번도 평화롭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 걸 얻으면 얻을수록 이 세상에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교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종종 우리 가정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특히 저 권사가 어느 날부터는 당신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매일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명한 강사가 지나가면 우리 집사람은 무조건 우리 집으로 초청을 했대요. 뭐 집도 넓고 그러니까 뭐 초청할 만도 하겠죠. 유명 인사시고 무조건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그분 강사를 데려다 늘 우리 권사는 내 머리 위에 놓고 안수 기도를 받는 게 소원인데, 그것조차도 안 받으면 가정은 깨질 것 같아서 사실은 안수 기도를 수없이 받았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오시면 머리에 덜쩍 손을 올려놓고 막 그냥 기도를 막 문지르면서 하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죽을 맛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목사님은 막 침까지 턱턱 튕기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집에 들어가 봤더니 낯익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나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낯익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할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대요. 그러니까 아닌 게나 달라 집사람이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또 자기가 굉장히 속이 상했던 거예요. 이제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하시니 아무 소리 않고 몇 분이 지났대요. 근데 머리로 뭔가 떨어지는데 그 목사님의 눈물이 머리 위로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이 있고 안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께서 안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부인과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 나가면서 우리의 가정은 평화가 이루어져서 오늘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접고
주님 나라만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고 식사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것만큼 교만해져요. 그 쉽지 않아요. 내가 세상의 명예를 가진 것만큼 나 외에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평화는 깨져요. 천국은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천국을 소유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복음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어요? 비슷한 얘기가 맞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행적들,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꼭 배열해 놓은 것 같고 그게 그 소리 같은데 굳이 이렇게 4개 복음서로 따로 나눌 필요가 뭐 있을까? 그냥 하나로 복음서로 만들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니 다른 건 설교 못 하시나? 여기 오셔서 누가복음 강의하시더니 요한복음 강의하시더니 이제는 마태복음 강의한대. 아니 똑같은 복음서인데 뭐 굳이 그러나 창세기 좀 나가시고 아니면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좀 전하실 수는 없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가 각각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복음서가 주는 모든 각 권들마다 복음서에 써주시는 메시지와 목적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에게 저들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러면 유대인들은 세상에 힘을 가진 자야 메시아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와야 세상에 능력과 힘을 가진 자가 와야만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힘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질병 있는 자 치유하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줄 알았는데 그 힘은 쓰지 않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메시아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하여 설명을 쭉 하시고 나서 그리고 3장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시험을 반드시 이 세상에서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도님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아주 기쁘고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천국을 원하십니까?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다 예, 나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유별나게 그것을 소망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투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 다툼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려서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은 큰 소리 나는 날이 없는 날이 드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퉜습니다. 다툰 이유는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우리 할아버님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렇게 걱정하시고 다툼은 시작됩니다. 이게 날마다 어렸을 때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어머니에게, 어머니 주일날만 좀 가면 안 돼요. 주일날만 가면 주일날만 싸우면 되잖아요. 그 새벽에 가니까, 새벽 기도 가니까 매일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저희 집의 대문으로 어머니 교회 안 나가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집 뒤에 대밭이 크게 있었는데 대밭을 구멍 뚫어 놓을 테니까 그곳으로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대밭을 다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성미까지도 거기라 제가 갖다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길로 살짝 갔다가 오세요. 그래서 그 구멍을 뚫어놓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님이 막 야단을 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할 거리가 숱하게 많은데 저 누구는 교회에 가서 앉아있고, 그리고 교회라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연회당에 가서 앉아있고 막 이러세요. 이게 내한테는 귀가 항상 쟁쟁해요. 오죽하면 이 야단 맞는 것, 싸움과 다툼이 싫어서 세상에 나는 일을 잘 못해요. 토요일 날 밤에 밤을 새우면서 낫을 가지고 가서 논 두마지개 보리를 다 피웠어요. 그 보리를 빈 게 내가 제대로 폈겠어요? 다 뻘어놨지. 전부 뻘어놨어요. 이러면서까지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집에서 소리 지르는 거 제일 싫어해요. 나는 우리 교회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힘들고 내가 죽어져 간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총선이 있어서 제가 지나오다 보면은 이게 그냥 내가 들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귀가 기울어지고 들려져요. 그런데 상대방의 당을 막 비방하는 것을 쳐다보면은요, 마음이 그렇게 닫혀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내 몸 하나 바쳐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표를 나에게 던져주시면 나는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온전히 내가 죽어서라도 이 지역을 좀 살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으니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믿어주시고 한번 지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싸우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분 만약에 국회로 보내면 틀림없이 또 싸우겠구나,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싸우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은 그분에게 마음이 가지지가 않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천국을 이루기를 반드시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가져서 천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돈을 가져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만 조금 크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이룰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로 이사해서 방 4칸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은 무슨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나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목사님, 옛날에 방 1칸을 가지고 살면서 거대한 큰 이불을 거기다 딱 놓고 7, 8명이 다 거기서 자면서 발은 한가운데 집어넣고 발로 툭툭 치면서 이게 누구 발이야 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참 행복했어요. 지금 방 4칸인데
한 달이 돼도 대화가 없을 때가 많아요. 애들은 지방으로 쏙 들어가서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결국은 집이 크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먹을 줄 알고 내려갔는데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를 통하여 금과 은과 양이 풍족하게 얻어왔습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풍족하게 받은 아브라함이 행복했나요? 풍성함으로 인하여 당신의 종들과 오직 피부치라고 하는 것은 조카 롯밖에 없는데 그 종들과 매일 다퉜습니다. 매일 싸웠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불러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야. 그리고 결국은 헤어지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수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들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천국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 갖는다고 해서 천국이 되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 돈 가지고도 천국이 안 돼. 아들을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다고 해도 천국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면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더라. 이 큰 복이 무슨 복일까? 큰 복이 무슨 복일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세상 것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유대인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여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같이 합시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돈도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힘이 아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만 해석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내가 빈 상태, 마음이 빈 상태,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생각. 아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마음이 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이 내가 무엇인가 갈망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뭔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걸 가져보니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 본들 그게 천국이 아닌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천국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누구를 갈망하냐면 예수를 갈망합니다. 예수를 갈망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가져보고 나니 이게 천국이 아닌 줄 알았고, 또 잃어보고 나니 이게 천국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갈망이 없어져요.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그것으로 절망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씨앗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져보고 나니 천국이 안 되고 잃어보고 나니 천국이 안 되는 것들을 알면서 결국은 내 안에 생명이 씨앗이 있는 예수 생명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 속의 씨앗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교회가 식구가 많아지면 나는 정말 목회의 천국일 것 같았어요. 수가 많아지면.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게 천국이 아닌 것을 나는 느껴요. 일단 수가 천국을 이룬 게 아니라 여기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몇 명이 앉았어도 천국이 돼요. 그런데 수많은 백성이 여기에 있어도 내게 천국이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로 충만하면 몇 사람이 앉아 있어도 예수로 충만한 곳에는 그것이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쪽은 벚꽃이 조금 일찍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김현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여기는 벌써 벚꽃 폈어요 하고, 그래서 밖에를 내다봤더니 쌍쌍이 그냥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벚꽃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불빛이 있어서 보이는데 조금 덜 폈어요. 그냥 가끔 핀 곳이 있고 봉우리가 져 있고. 그런데 제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활짝 폈으면 좋겠다. 저게 활짝 폈으면, 그럼 활짝 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김현 목사 조금 늦어도 그냥 우리도 차 여기 좀 세워놓고 한 번 좀 걷고 가지. 뭐 김현 목사가 여자가 아니어도 둘이 한 번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직 덜 폈어요. 덜 폈어요. 근데 그 덜 펴 있는 벚꽃나무를 쳐다보면서 내 안에서는 활짝 좀 핀 것 봤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이에요. 조금씩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선 싹이 터요. 싹이 트고 거기서 이제 꽃이 봉우리 가지고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가면 갈수록 뭐가 갈망돼요? 예수 충만함이 갈망되는 거예요. 조금씩 충만함이 갈망돼서 주여 예수로 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 충만함이 그것이 천국이니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충만케 해주세요. 이 갈망함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야기는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 것이 없는 것에 대하여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이 이렇게 강팍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 민족이
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패역한 나라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 섞인 것으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좀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희들은 더 망하게 될 거야. 더 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을 망하게 시키고 있는 저 바벨론은 무지하게 교만한 것들이란다. 그 교만한 것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와르르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으로 네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그들이 지금 성장하고 부흥하고 놀라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진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소리요? 얘야, 없는 것 때문에 네가 천국을 못 이루는 게 아니야. 있는 것으로 인하여 천국을 못 이루는 거 아니야.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너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천국임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 것에 대한 나는 소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젠 하박국의 갈망이 뭐냐면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부응은 이 수년 내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갈망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이 갈망이 심령이 가난한 거. 그래서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하는 하박국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 3장 1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것이 결국은 즐거움을 주거나 세상의 것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세상의 것이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천국이란 말이에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이게 갈망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맞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충만해지면 우리는 천국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 나를 노래하는 자리로 끌고 가실 것이며, 그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금에 맞춰서 노래할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것으로 천국을 만드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씨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얻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잃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더 갈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갈망하는 자리로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수 있는 그 천국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곳이에요. 세상 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로 100% 충만해진 곳이 그 영원한 곳이에요. 그럼 그 영원한 천국에서만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뭘 또 아멘이셔. 여기서도 우리 그 천국을 누리자고요. 예수 외에는, 그분의 충만함 외에는 우리 아무도 천국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을 이루어 예수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